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전파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안전함을 하게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 다 아시죠?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부활절을 아마 지킬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으로 지키는 12월 25일은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옛날 로마 황제들이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던 태양신의 탄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성경에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대에 나오던 그날을 유월절로 정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정월이 우리 양력으로는 4월로 해당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말이죠. 영어로 스프링 그러잖아요. 스프링은 튀어오른다는 말이잖아요. 예? 겨우내 죽었던 것 같은 그 풀들이 파랗게 싹이 나오고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노란 생명이 싹이 나오는, 생명이 약동하는 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겨울 동안에 꼬치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은 것이 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것은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다 말라 죽었던 풀이 훈훈한 봄 기운이 불 때에 그 새 생명이 약동해서 그 풀들이 솟아오르는 걸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바로 핵심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마다 그 동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와 그 동생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떠나 멀리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주님 오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사흘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환자가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병이 더 건강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잠이 들었으면은 잘 자도록 놔둬야 되지 왜 깨우러 갑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자는 자는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벌써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3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무덤에 넣습니다. 그 무덤이라는 건 굴로 된 무덤인데 그 굴을 크게 만들어서 어떤 곳은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그 굴 속에 넣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도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 무덤에 계속 묻힌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나사로도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간 지가 이미 나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한 2km쯤 되니까 그 나사로의 친척들과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위문하러 와서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병들어 죽어간다는 그 전가를 드렸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 하나님은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당장 살리실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내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도 마리아가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엎드려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에 이 삼남매의 그 부모님이 계셨다는 말씀은 없는 걸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이 나사로는 그 집의 가장으로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고, 이 동생들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이제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망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슬피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시고 민망이셨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 어디에 두었느냐, 와서 보시옵소서.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이 성경 전체 안에 가장 짧은 구절에 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cry.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시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웃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답답해도 일부러 웃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온갖 비참한 일들이 있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웃으시는 일은 없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심령의 통분이시고 민망이시고 눈물 흘리신 것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동생들과 둘러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지만은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 그들 속에 영혼도 다 죽었고 영혼이 멸망할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살리러 오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더 민망한 일입니다.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 때문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속으로 통분이 계셨다 그랬죠. 왜? 그들은 자기 영혼이 죽은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죽음 앞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사로 죽음만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답답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무덤에 그 굴로 돼 있는데 돌로 꽉 막아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됐으면 벌써 부패해서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무덤에는 죽은 자의 그 썩은 냄새로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열지 맙시다고만. 예수님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열어라. 무덤 문 열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냄새가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제가 말씀을 하옵는 것은 바로 이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바로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늦잠 자고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그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사람은 흰 배로 머리부터 쫙 배로 동여서 이래 안장을 하거든요.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어떻게 나왔겠어요? 나왔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은 너무나 놀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은 가장 큰 이적이고 아주 가장 결정적인, 주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는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사가 있는 그 무덤에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다 던졌는데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도 다른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3번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이제 무덤에 묻으러 가는데 그 과부가 슬피 울고 많은 사람이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살아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청년을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좀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또 정갈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병들어 고치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어요? 가보니까 이미 죽어서 떠들썩한 거예요. 술 안 피우지 마라, 조용하라, 사람들 내보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방금 죽은 이 딸이 벌떡 살아 일어났습니다. 방금 죽은 그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무덤에 가고 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밤낮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나눠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와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죽은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밤새도록 말씀을 지냈습니다. 2층 다락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또 3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 누에 앉아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길게 밤새도록 하니까 졸음이 와서 끄떡끄떡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높은 데 앉아서 졸지 마세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소동이 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또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이 유두고가 역시 살아났습니다. 사도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이나 그 기적이 나타날 때는 전부 다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문둥병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벌의 길을 열으신 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인 기머리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을 말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이 세상의 근심, 걱정, 고난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신령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멸망받을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 354페이지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혈육은 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혈육을 입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고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절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를 짓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에게 종노하고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절기 중에 첫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말합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assover.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패스 오브,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갈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일생 동안 7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일생이잖아요.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평생토록 누룩이라는 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누룩을 다 집 밖에 내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결한 생활,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할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초국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 거둔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흔들어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할 것의 첫 열매입니다. 들의 곡식이 이제 한참 자라다가 어떤 열매가 하나 딱 먼저 하나가 피면은요, 많은 열매들이 이제 나올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곡식이. 예수님은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많은 부활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곡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많은 성도가 살아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 그랬죠. 그럼 뭘 말하냐? 구약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의 무덤이 열려서 다른 죽었던 영혼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 하나가 아니고 이삭 한 단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 것이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이. 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시편 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시편 16편 10절 11절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약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실 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걸 가르치고, 그리고 영원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있는 곳에는 슬픔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한 극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참 오순절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옛날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한 그 말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왕인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멀리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습니다.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이사야 25장 8장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마귀는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 이 받은 건 복음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여기에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할 때는 아직 신약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믿지 못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임금 되시면 한 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가들 한 자리 하려고 제정신이 아니죠. 오로지 뭐 한 자리 할 그 정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에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에 미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말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에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목매어 자살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할 겁니까?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정말 성경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건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달아. 왜? 다른 것이 마음에 꽉 박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있고, 시편에 다윗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다 바로. 또 이러시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 바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요나를 저 이방 니느웨 성이 죄악이 충만해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하라고 보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그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끄잡아내가지고 그냥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넓적 삼켜버렸죠. 저는 그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한 물고기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속에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그랬죠. 큰 물고기를 창세기 1장에 미리 주문했어요. 왜? 요나 때문에. 제가 그 물고기 저 뼈를요 전시해 놓은 거 봤는데요. 사람만 10명도 삼킵니다. 아세요? 입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한꺼번에 요나 같은 건 뭐 덥적 삼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요나 때문에 큰 물고기를 미리 주문해가지고 있다가 그 물고기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고 덥적 삼킨 거예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겠어요? 회개했죠. 물고기 창자를 잡아 당기면서 주야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말이야 뭘 하나 삼켰는데 이게 뭐 난리 났어요. 3일 동안 막 배 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탁 토해버렸어요. 니느웨 근처의 앞바다에 토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그냥 다시 니느웨로 보냈죠. 니느웨에 가서 말했죠.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았냐.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느냐. 이놈들아, 너희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미친놈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가 탁 토해내는 걸 봤거든요. 사람들이. 요나가 하는 말이 미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정말 요나가 그냥 똑바로 가서 전도했으면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면 괜찮겠지만 말 죽었을지도 몰라.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임금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용서해달라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건이 요나서에 나오죠. 그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니네의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될 걸 가르친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미리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로 성경에 말씀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한 사도들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 향품을 가져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시내다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 유혹하는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문제가 될 테니까 군사를 보내서 3일간 지켜달라고. 빌라도가 그래 지켜라, 군대가 있으니까 가서 보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다가 큰 돌을 갖다 꽉 막아놓고 총독의 인을 갖다 딱 봉해놨습니다. 아무도 손도 못 대게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3일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새벽에 하늘에서 빛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겨놓고 돌 위에 떠 앉은 거예요. 지키던 군인들이 그걸 보고는 기절해버렸어요. 한참 후에 깨어나서 그러면 나 살리라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무덤 문이 열리더니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무덤 위에 앉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겁이 난지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겨우 살아서 도망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정말 메시아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요, 그 마음을 마귀가 딱 잡고 있으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군인들에게 주머니에다가 돈을 탁 집어넣어주면서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시체를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총독의 그 말이 들리면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는 해가 없도록 해줄 테니까 시킨 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그 군병들이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거짓말을 아직까지 퍼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거짓말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제일 용감한 베드로 수제자가 이 사람 예수의 제자라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저주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갑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3일간 지키고 있는데 큰 돌로 묻은 문을 막아놓고 총독의 인을 봉했는데 어떻게 그걸 훔쳐간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현장 검증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소리. 그리고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를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쟤들이 죽기까지 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치도 않는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는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죽인 것만은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것을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죠. 사도행전 1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걸 말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살아나신 예수님이 연기처럼 살아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나타났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는데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분자와 분자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아니 누가 헛것을 본다면은 한두 사람이 헛것을 봤다고 하면 몰라. 그것도 40일 동안 그리고 500여 명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본 제자들은 이제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고. 너희가 어려운 자는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너희가 놓아주기를 청해서 이 불법한 자들의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 잡아놓고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전하니까 너희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저희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이는 피값을 달라고 했는데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저희들을 잡아놓고 때리면서 다음에 말하면 죽여버릴 기다. 다시는 말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계속 쟤들이 매를 맞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놓아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크게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던데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계속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전도 제목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계속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증거하셨고 이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죄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간주하십니다. 노아홍수 때는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사람 안에다가 모든 사람을 심판한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가 도무지 없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덩어리입니다. 세상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왔으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심판받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와 운명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손에 못자국과 영구리 창자를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을 시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57장 끝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과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너희 받을 심판을 다 받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찔리고 상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정료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죽었습니다. 피를 냈습니다. 피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족해야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피를 했는데 제가 사해지고 말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증거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제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보증입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나의 정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정인이 나의 보증인이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줬고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끝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라.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운명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운명으로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심판은 끝났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새 생명 살아났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었습니까? 육신은 930세나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왕노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이제 합법적으로 무죄 석방을 선고받다가 합시다. 이제 사형수 암흑의 죄가 다 해결됐으므로 무죄 석방.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 처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거 깨닫잖아요. 죄사함,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뭐예요? 이제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 불못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살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내줬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없이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부활입니다. 구원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영혼의 부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건져놨어요. 건져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져놨는데 꼼짝 안 하고 누워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는데 꼼짝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영적 세례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영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표하는 겁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행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향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향해서 살아났습니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을 위한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부활하신 생명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타나야 된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얼굴도 쌓였고 전부 살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죠. 풀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육신이 아직도 울들 말아가지고 육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제한하고 통제하고 하고 있다고 말해요.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 세상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예? 육신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소유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이걸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후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격려하며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랬어요. 앞서간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의 다름박질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핫바지 입고 짐을 한씩 짊어지고 예?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몸으로 예? 다름박질 하듯이 무거운 죄짐 벗어버리고 얼매긴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 것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 예? 그래서 예,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이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 안에서 부활했고 부활의 생명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제 주장하시고 멀잖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을 육신까지 살립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은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요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26장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구약성경에도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워있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 얻을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 가는 사람도 육신까지 살려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보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먼저 주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든 화장을 했든 바다에 빠지고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데 뭐 살 줄 압니까? 그래서 영혼과 몸이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위에 나타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뿐 아니라 육신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주님 앞에 간 사람들, 잠깐 헤어진 것뿐이지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닙니다. 헤어지는 시간과 다시 만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당하되 구차히 면찮았다. 카타곰 순기자를 보면요,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 밥으로 주고 화형을 불에 태워 죽이고 할 때에 죽음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극형을 당하되 악형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담대히 죽어갔습니다. 이 잠깐 육체의 고통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이제는 호령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다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카타곰 굴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순교자들을 그 밤에 갔다가 그 굴 속에다 묻어두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이겼도다. 그런 글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많이 죽었지만은 그들은 죽음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이 변화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멀잖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는 비겁하게 살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성령과 능력을 따라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비겁하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